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10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으시며 봉독하시길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희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세다에 앉아있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장면이었죠. 예수님께서 이날 이 병든 자를 고친 날은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의 발단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출애굽기에 신명기에 그래서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 굉장히 중요한 계명으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목숨과도 같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몸에 밴 유대인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안식일을 범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고 그 사람을 걸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응수를 하십니다.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나도 하나님이 일하시니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 내 아버지가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일한다는 소리를 하나님과 동등되이 여기셨다 라고 해서 신성모독죄로 지금 예수님을 비판하고 죽이고자 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지금도 육적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개념을 실제적으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밀밭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밀을 떨어진 것을 주워 먹으면 안식일을 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밀을 잡아서 까면 그건 일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명령으로 주일을 빠지지 않고 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고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유들에 대해서는 우선 보편적으로는 모든 날 7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루를 떼어서 드리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가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성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 마지막 날 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식하셨단 말입니다. 안식했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산업의 소득과 또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멈추는 겁니다. 모든 노동을 멈추는 날로 하나님이 명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이 지금처럼 말하는 것처럼 꼼지락거리는 것조차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재밌죠. 유대인들은 너무 더워서 이 에어컨을 켜고 싶어도
안식일 날은 자기가 못 켜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아무한테나 부탁하죠. 자기 안식일을 지키려고 남들 안식일을 어기게 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그럼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 안식일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구약에 나오는 두 가지 큰 대표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는 출애굽기에 나오고요. 하나는 신명기에 나옵니다. 이 출애굽기 20장을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서 안식일 날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기념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절기나 이런 안식일은 기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8.15 광복절을 기념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사람들은 그냥 살다 보면 우리가 해방받았다, 일본의 압제에서 우리가 풀려났다 라고 하는 것을 항상 까먹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8월 15일 날 우리가 해방받은 그날을 기념함으로, 그렇지, 우리는 이때 자유를 얻었지라고 하는 것을 대대손손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런 기념일을 정하는 거죠. 우리 생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생일도 뭡니까? 내가 태어난 날을 기억함으로 부모님께 대한 감사함을 선물 받으려는 날이 아니라 부모님께 대한 감사함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짜를 기억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하시면서 뭔가 기념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 8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킨다 할 때 아무런 무의미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자는 반드시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은 창조자다. 그리고 창조자라는 의미는 이따가도 더 살펴보겠지만, 창조자라는 그 의미는 반드시 나를 창조하셨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섭리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안식일 날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건, 기념해야 되는 건 바로 창조이십니다.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의 영광스러운 예배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면서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느니라. 계시록에서 완성된 예배를 요한은 받죠. 그때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장로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합당해요. 왜요?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존재한 것, 내가 호흡이 멈추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것, 이것에 대한 감격을 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안식일을 기념하는 이유, 무엇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냐면, 신명기 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신명기 5장에 가보면 똑같은 십계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 신명기 5장에서는 모세가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내용을 조금 달리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2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269페이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에게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자, 안식을 지키는 방법은 어떤 내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노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뭘 기억합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엇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15절.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여기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의미는 뭡니까? 너희가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다? 자유를 줬다. 구원을 줬다. 구속함을 줬다. 그러므로 그것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 노동을 멈추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기념하는 거야. 또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담당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조용히 묵상하는 하루로 안식일을 드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노동을 그만둬라 라고 하는 얘기는 특별히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얻죠. 막 주스면 돼요. 그것도 노동인데 막 주스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나를 때에 따라서 주십니다. 그런데 안식일 전날은 곱절로 주시죠. 더 많이 주신다고요. 왜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막 곱절로 줬는데도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고 혹시나 내일 또 먹을 것이 없을까 봐 어떻게 합니까? 오늘 거보다 더 준비를 해놓으면 그건 다 썩어버리는 거죠. 즉 무엇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지금 훈련시키고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잖아요. 나는 너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또 나는 너를 구원하고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너의 모든 삶과 산업을 책임지니 그것을 믿는 고백으로 하루를 나에게 줘라 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예요. 왜죠? 이 안식일은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께 기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노동을 하다가 하루를 쉬라 하는 거예요. 하루를 쉬어라. 그것이 우리에게 이득이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 기분이 좋게 탐독했던 영어 책이 하나 있었어요. 그 영어 책 이름이 뭐냐면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이 책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이 한창 굉장히 많이 팔렸던 책입니다. 그래서 영어 공부 얼마나 하기 싫은데 영어는 해야겠고 내가 그 책이 너무 좋아서 그 책을 읽게 됐죠. 근데 그 책의 내용은 그겁니다. 계속 들어라. 계속 들으면 이제 원어민 아이들도 다 듣다 보면 얘기하는 것처럼 듣다 보면 된다. 그래서 듣는 거예요. 막 들어요. 근데 그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거대로 성공한 사람을 내가 들어보지를 못했지만 적어도 그 원리 하나는 참 좋더라고요. 뭐냐면 6일 동안은 계속 듣지만 하루는 쉬라는 거예요. 하루는 귀를 멈춰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 뇌의 우리 뇌의 기능은 항상 6일 동안 막 습득을 하면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냥 습득하면 좋겠지만 그럼 좋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 뇌는 그렇게 되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집어넣으면 하루를 아무 생각 없이 쉬어야 이것이 머리가 알아서 그걸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쉬는 것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유익이냐면 바로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밸런스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실제적으로 주신 이유는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인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쉬라는 겁니다. 참 안식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8년 동안 앉아있던 그 병 때문에 앉아있던 그 사람이 안식일 날도 참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고뇌 가운데 지금 있다는 거죠. 즉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뭡니까? 생명이 찾아왔잖아요. 나음을 입었잖아요.
그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해방됐지 않습니까? 그럼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데 자기들의 잣대로, 율법의 잣대로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또 그 사람을 다시 얽어매고 있는 거죠. 아니, 같이 기뻐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막 기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에 일어나다니. 이런 범죄자 같으니라고.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당신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라고 비판하는 일로 쓰고 있는 유대인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안식일의 참다한 의미를 모르고 자기 형식에 얽매여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율법을 쓰고 있는 거죠.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밀밭으로 걸어가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밀리를 까먹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공격을 당하죠. 아니, 당신 제자는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2장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7절, 신약성경 19페이지입니다. (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으로는 제사장 외에는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없어요. 근데 다윗은 제사장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레위지파도 아닌데 다윗은 그 급해서 굶어 죽게 생겼죠. 사울을 피하여 도망가고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용인하셨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떤 너희들이 세운 법칙보다도 더 우선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게 무엇입니까? 5절. 또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날 제사장들은 뭐예요? 제사들이죠.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인 그들에게 일은 뭐예요? 제사를 드리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제사를 드리는 일을 안식일날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의 법칙대로 하면. 그런데 제사장들은 안식일날 자기 일을 하고 있지 않냐? 자, 6절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지금 안식일을 지킨다는 어떤 법칙, 어떤 율법, 그거보다 먼저인 것이 있다. 우선순위가 있다. 그게 뭡니까? 우리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해가십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주된 포커스가 있다는 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뭡니까? 단순히 내가 정해놓은 어떤 나의 아직과 고집을, 그 고집으로 뭡니까? 사람들 얽어매는데 율법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참 생명을 주고 자비를 주고 은혜롭게 해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안식일의 진짜 목적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자고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며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신 분이야.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럴듯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한다 이거죠. 자비를 원한다. 은혜를 원한다. 즉 하나님은 안식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는 사람들한테 야,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하나님 이게 원해. 이걸 원한다고. 그러면서 그들을 얽어매는 것보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뭡니까? 그 하나님 너를 진짜 사랑해.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자비를 주기를 원하고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통해서 감격하는 것. 그래서 그 감격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랑하는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꼬마애를 제가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꼬마애를 제가 너무 사랑해서 뭔가 주고 싶고 막 그런데 갑자기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오셔서 그 꼬마애가 제 방에 들어오려고 할 때 그 앞에서 딱 가로막고 이러는 겁니다. 야, 너 신발 털어. 목사님이 이거 모래 있는 거 싫어해. 너 넥타이 똑바로 안 매? 목사님이 얼마나 그런 거 싫어하는 줄 알아? 똑바로 매. 안 그러면 목사님이 너 한 대 치실지도 몰라. 너 머리 스타일이 이게 뭐야? 이거 3대8 안 돼.
아까른마 해. 목사님은 아까른마를 좋아해. 야, 너 얼굴 씻었어? 그러면서 끊임없이 나에게로 오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로 오고 있는데 그 사람을 자신의 잣대로 그게 내 것인 것 마냥 그렇게 나를 위하는 척하며 그에게 모든 잣대를 대고 있다면 저는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에게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병든 자가 지금 문제가 있는 자를 위해서 자기 아들이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참 안식일 날 그에게 진짜 안식을 주셨죠. 진짜 평안을 주셨죠. 문제 해결을 주셨죠. 그리고 그걸로 기뻐하고 말아야 되는데 그 기쁨은커녕 뭡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지금 안식일을 어겼다고 너를 지금 억압하고 너를 핍박하고 있다. 너를 싫어한다. 너에게 분노하고 있다라고 거짓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은 분노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네. 이 안식일의 참 주인은 바로 예수님인 거죠. 주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창조자이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만나면 되는 거예요.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물론 그걸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사랑이 이제는 알아서 강권적으로 그를 사랑하도록, 강권적으로 그를 가늠하지 않도록, 그 사랑이 강권적으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않도록 만드실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안식의 참 의미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참 안식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참 안식은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참 안식을 준 것이 아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참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이 아니에요. 진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은 뭡니까? 예수님이 주는 안식이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던 이 죄로 말미암아 항상 두려워하고 하나님과 어긋났던 관계가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두려웠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모든 죄가 씻어지는 그때에 우리는 참 안식이 오는 겁니다. 무겁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쉬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거면 족한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목적은 거기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짜 참 안식을 주신 분, 참 쉼을 주신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그래서 그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골로새서 2장은 뭐라고 합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로 인하여 더 이상 너희를 편론하지 말아라. 그 날짜에 뭐 토요일날 지켰냐 안 지켰냐,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전까지가 진짜 안식일이다, 이런 거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할 때에도 주일날 안식일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는 거냐, 뭐 밖에서 외식하지 않는 거냐, 그리고 뭐 밖에 나가서 뭐 노는 거 안 노는 거, 이게 안식이냐 아니냐, 이런 걸로 따지지 말라는 겁니다. 주의 날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의 날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바로 뒤에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안식에 대한 논쟁을 끝내시고 요한복음 5장 24절엔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즉 안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참 안식을 얻었다는 겁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안식이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겼어요. 그래서 안식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안식은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런데 또 아직 안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4절 바로 밑에 또 2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새하늘과 새 땅, 그 참 안식의 땅, 그 땅은 이미 이루어졌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래서 거듭났다, 믿음이 생겼다 하면 이제는 뭡니까?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주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평강하죠. 기쁨이 있죠. 또 우리 안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죠. 이게 뭐예요? 이미 우리 안에 안식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곤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제발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말하죠. 또한 이 피조물들이 진짜 안식에 처해졌나요? 아니면 지금도 신음하고 아파하고 지금도 참 안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나요? 호소하고 있죠. 이 피조 세계가, 아니 우리 삶 자체가 지금 어때요? 육체가 진짜 쉼을 얻어요? 정서적인 진짜 쉼이 우리에게 있던가요? 영혼의 쉼은 이미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젠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는 그 부담감은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을 하루하루 살면서 끊임없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오지 않습니까? 그 완벽하고 완성된 안식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는 우리에게 진짜 안식의 완성을 위해서 단순히 영적인 안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서나 여러분들의 모든 육체나 여러분들의 모든 피조세계가 참 안식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지금도 안식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안식일날 어때요? 그 사람들도 안식일날 사람이 죽기도 하잖아요. 또 사람이 태어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교리를 조금 바꿨어요. 안식은 하시는데 이런 태어나고 죽는 것, 은혜를 주고 심판하는 것만 하신다. 다 사변이죠, 사변. 그러나 성경은, 주님은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신다. 그래서 나도 일한다. 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오신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을 보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6장 3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즉 우리에게 참 안식, 우리가 지금 주님께 택함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이게 뭡니까? 시작이에요. 이제 우리는 뭡니까? 참 안식의 과정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이제는 완성의 단계로 걸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완성의 단계로 갈 때까지 주님은 쉬지 않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성부 하나님도 오늘 여러분들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을 택해놓고 이제는 네가 알아서 너의 자격과 수준을 만들어라 했다면 야곱은 절대 이스라엘이 될 수 없었을 거야. 아브라함을 불러놓고 이제 가나안 땅을 내가 줄 테니 네가 알아서 해라 했다면 절대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을 유업을 얻을 수도 없었고 이삭을 믿음으로 취할 수도 없었을 거야.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누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쉬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누가 일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고통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그래도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좋은 지혜를 주셔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소망을 둘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지금 소원함을 두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절대 긍정적인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틈만 나면 비관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인 말이다. 틈만 나면 우리는 뭡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하기 쉬운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를 잡고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완성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봤더니 누가 일하고 계신다? 바로 예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거야. 이건 우리에게 참 귀한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이 뭐라고 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자 이거죠.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지금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우편에서 그냥 팔짱 끼시며 우리 올 때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과 모든 것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그 모든 전쟁을 먼저 치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앞서서 먼저 전쟁을 치르시는 군대 장관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라봅니까?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구약을 읽어라 이거잖아요. 구약을 읽어라. 근데 구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수건을 벗은 것처럼 읽어라 이거죠. 수건은 누가 벗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럼 구약을 읽을 때 누가 보이냐면, 즉 거듭난 영혼으로, 거듭난 눈으로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으로 화하여 변화되어 간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면 끊임없이 주를 바라보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그러면 그 성경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서 역사에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그 참 안식으로 들어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단순히 어떤 사변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시켜 주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부활하셨지라고 하는 옛날 이야기처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진짜 살아계신 나와 같이 호흡하시는 그분으로 믿으라는 거죠. 그럴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참 안식이 주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안식일을 우리에게 베푸신 목적은, 또 주님이 지금 보여주는 여러 가지를 보면 배가 고픈 베드로를 먹이는 것을 옹호해 주시고, 또 지금 문제가 있는 그 병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있는 그 병자에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일으키는 그 역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실제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 정말 진짜 평안과 진짜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즉 살리기 원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문에 속한 이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이 복음은, 새 언약은 살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일도 주된 포커스는 바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주는 일에 우리가 집중하고 기념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을 거룩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주일을 안식일로 여기고 하루를 성별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와 구속을 기념하고 예배합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꼭 떼어서 성별하시길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삶이 그 안식을 기념하시길 소망합니다. 즉 창조와 구속을 기억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투자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복음을 듣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설교를 듣고 말씀을 봉독하면서 지식을 쌓으십시오. 그러나 그 지식은 사람을 죽이는 데 쓰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데 쓰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이 어떤 사람의 비판의 잣대가 된다면 그 지식을 집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5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하십니다.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의 일을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에게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 일하신 결과가 항상 무엇입니까? 이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해요. 주님이 죽어야 살아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생명은 살아나요. 즉 안식을 기념한다. 나는 안식을 거룩하게 지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땅의 미랄처럼 썩어져야, 내 생각이 죽어야, 내 아집이 죽어야, 나의 욕심과 나의 어떤 그 편견이 죽어야 나를 통하여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죠. 내가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몸에, 내 육체의 고난을 채우노라. 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기로 작정시키고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또 주님의 명령이 생각났죠.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거죠. 너희들이 질 십자가를 내가 남겨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거 찾아서 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뭡니까? 우리를 통하여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삶을 우리는 삶의 예배다라고 이야기하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나를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얘기는 뭡니까? 살아서 움직이고 있지만 나를 죽여서 각을 떠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삶을 다 뒤를 돌아본 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관제로 주님께 드렸다. 관제가 뭐예요? 포도주를 쏟아 붓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쏟아 부었다.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났죠. 이제는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느니라. 저 여러분들이 창조자이시고 구속자이신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죽으시길, 내가 죽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안식과 담대함과 기쁨, 사도 바울이 느꼈던 그 기쁨, 어떤 고통과 고난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그 기쁨, 자족의 기쁨, 이것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건 실제적인 행복이에요. 이건 진짜 실제적인 행복 아닙니까? 많은 통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물질이 많으면 행복한 게 아니라 자족한 게 진짜 행복이었잖아요. 그런데 진짜 그런 참 행복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안식의 길에 승리하시어 마침내 예수를 바라보며 마침내는 그 안식의 완성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